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안에 불러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며 정결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배웁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을 통찰해 주셔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4번입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금동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아여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의 물질을 탐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은 하지만 우리의 필요와 욕심에 따라 세상의 법대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늘 죄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참으로 영적인 연약함이 치유되고 육체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성령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몇 시간의 예배가 부흥회가 되게 하시고 몇 시간의 예배가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의 땀과 피와 그리고 눈물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염려 속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히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참으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좋은 나라로 이끌어가는 온전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할 줄 아는 참된 지도자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평안케 하는 좋은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분열의 악한 양이 서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저희들은 악습을 조장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이 나라가 다시 주위를 돌아보며 힘듦을 위로하고 기쁨은 함께 기뻐하는 참으로 즐거워하는 이웃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과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희망을 주시고 경제가 활성화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갖게 하시고 더 활기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우리들이 기도하며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위정자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과거를 보고 현재를 파악하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나아가는 위정자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에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아이의 양육은 온 마을 전체가 했다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을 하며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하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셔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인 곳이오니 욕심에 사로잡혀 세속에 물들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참으로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기 원하는 사역의 일꾼들이 넘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하여지고 참으로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는 이론은 위로를 받고 건강하여지며 연약한 데들이 샘을 얻는 귀한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는 교육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분명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실 때에 영육간에 강건하여 그 역사에 그 사역에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섬기는 성도들을 이끌어가도록 지혜와 능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120세에도 그의 눈에 전기를 잃지 않았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력이 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오고 가는 데에도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그들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아리는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시어 또한 저희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여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2년 또 표를 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라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또 달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또 깨달아 알고 실행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실천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행복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첫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교회 이제 목표, 2022년 목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라는 이 목표를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첫 발을 내딛고 첫 걸음을 내딛고 첫 출발점에 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를 실행해 나가는 첫 단계죠. 첫 단계. 목표를 실행해 나가는 첫 단계. 우리는 첫 출발점에 지난주에 섰고 그래서 우리가 2022 초청과 양육사역 작정서를 우리가 다 작정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작정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월 달 안에 여러분들이 각 작정서를 제출해서 다 우리 저 뒤에 현관에 있는 거기다가 함에다가 넣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아이고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 능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달과 그리고 11월 달 두 차례 있게 될 초청주의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한 영혼을 초청하고 또 그 사람을 내가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 나갑니다. 그래서 2022 초청과 양육사역 작정서를 꼭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지난주일에 이것까지 얘기했죠.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 일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은 그 일을 주관하고 주최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가치도 그 보상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주최했느냐, 누가 그 일을 주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그 가치와 그리고 보상은 결정되는 것이죠. 춘천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면 춘천 마라톤 대회를 주관하는 자만큼의 가치가 있고 그만큼의 보상이 있어요. 런던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면 런던 마라톤 대회를 주관하는 자만큼의 가치가 있고 또 그만큼의 보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장황하게 얘기했죠. 학교 소사가 주관하는 금방 나르는 일에 참여하면은 소사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때는 금방 반봉지를 들고 집에 들어오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누가 주관하고 있으며 이 일을 누가 주최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일에 참여하는 가치는 여기에 달리는 겁니다. 이 목표를 누가 주관했느냐?
이 목표를 누가 주최했느냐? 하나님이시죠.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 아니겠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큼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만큼의 보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한 이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의 보상과 하나님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큼의 가치와 보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큼의 가치와 하나님만큼의 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정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 하나님만큼의 가치는 우리가 다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치를 주시고 보상을 결정해 주신다면 아마 내 삶에 더없이 좋은 보상과 또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2단계입니다. 제1단계는 뭐라고요? 출발점에 선 거예요. 출발점에 섰어요. 참여하기로 내가 결정한 거예요. 오늘은 제2단계입니다. 2단계.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이제 출발하기로 작정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출발하기로 출발선에 섰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자, 우리가 제1단계죠.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그를 전파하여. 따라해 봅시다.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출발선에 섰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이죠. 이 단계가 왜 중요하냐? 이 단계는 참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참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출발점에 서십시오. 여러분 출발선에 같이 섭시다라고 문목사가 말하면 문목사의 강요나 억지에 의해서 설 수도 있어요. 설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눈치 보고도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를 전파하여 예수를 전파하는 이 일은 우리의 참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참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참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하면 성도님들이 부담을 가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성도님들이 부담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왜 부담스러운 일이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 왜 부담스러운 일이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참신앙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참신앙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 복음 증거라는 것은 뭐냐? 복음 증거라는 것은 내가 가진 참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참신앙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가 예수 믿어서 기뻤고 즐거웠고 행복했고 복받은 것들을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좋았던 것, 따라해봐요. 좋았던 것, 행복했던 것, 복받았던 것, 즐거웠던 것, 기뻤던 것,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없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교회에 다녀서 내가 하나님 믿어서 즐겁고 복되고 좋았던 거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참 신앙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인가? 없는 말, 거짓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누렸던 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은혜 받은 대로 전하라.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은 대로 전하라. 은혜 받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서 좋았던 거, 복 받았던 거, 은혜 받았던 거,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전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그것을 내가 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즐겁고 복되고 좋았던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1985년 2월 13일 수요일 날 논산훈련소에 입대했어요. 1985년 2월 13일 수요일 날 제가 논산훈련소에 입대했다고. 입대했는데 그날 조교가 와가지고 오늘 수요일은 원래 저녁에 종교활동이 있는 시간인데 너희들은 오늘 수요일 날 논산훈련소에 입소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까지 계속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너희들은 오늘 종교활동을 못 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교활동하고 나는 관계없으니까 나는 교회 가려고 생각도 안 했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갑다 싶어서 이제 지났죠. 근데 목요일 날 아침 6시부터 이제 아침 기상을 하잖아요. 아침 점호를 취하고 기상을 하는데 조교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뛰죠. 구보하잖아요. 구보를 하는데 뛰는데 그 논산훈련소 가운데 보면 교회가 있어요. 그 당시에 연무 중앙교회인데 그 교회를 꼭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거야. 근데 내가 구보를 해서 그 교회를 딱 보는데 십자가 있는 저 교회를 보는데 근데 문득 내 안에서 내가 저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교회를 보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1983년 10월 달부터 하나님과 씨름했던 내가 종교를 가져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절에 갈까 교회 갈까 막 씨름했던 그 문제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84년 1월 1일부터 내가 만총교회 교회를 갔다가 막 주야 기도하니까 이제 아이고 이제 다 광신자들을 하고 내가 그만두고 내가 안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그 씨름 문제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그 목요일 날 새벽부터 그 교회를 한 바퀴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에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저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저 교회를 한번 가기만 가면은 내가 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내가 저기서 하나님만 만나면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수요일 날에 내가 논산훈련소 입소해서 목요일 날 새벽, 금요일 날 새벽, 토요일 날 새벽, 일요일 날 새벽 4일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계속 내가 저 교회를 가고 싶다는 열망이 계속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일요일 날이 된 거예요. 일요일 날 내가 1월 13일 날 입대했기 때문에 1월 17일이에요. 주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때 일요일 날 종교 활동하라고 할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내가 그때 나간 거예요. 그때 나가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인생에 교회 가고 싶다 해가지고 교회 가서 처음으로 그 교회를 논산 연묵중앙교회 문턱 들어서자마자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한 달 동안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가고 싶어서 갔지만은 교회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서 나를 부르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그건 아마 나중에 알게 된 것이고, 이제 제가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했어요.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고 이제 복학을 했잖아요. 복학을 했는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같이 어울렸던 친한 친구들이 7, 8명 됩니다. 7, 8명 되는데 우리가 1, 2학년 때 같이 술도 많이 마시고 참 재밌게 잘 놀았죠. 근데 군대 가가지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 이제 술 끊고 뭐 끊고 다 끊고 나 혼자 새 사람 돼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7, 8명 된 친구들이 이제 내가 재미가 없어. 내가
술도 안 먹지. 술 먹으면 눈만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고 있지 하니까 이제 내가 재미가 없어진 거야 이제. 그 나에 대해서 아주 좀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꿈에 나타나서 그 친구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경북대학교 캠퍼스입니다. 농대 앞에 장미원이라고 있어요. 그 장미원 앞에 그 길에서 그 친구가 나에게 달려오더니 그 당시 일간지 신문 있잖아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한국일보, 경향신문, 뭐 중앙신문 일간지를 내 앞에 쫙 펼치는데 쫙 펼치면서 하는 말이 평유라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너 이래도 성경 믿고 살래?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 친구가 내 앞에 쫙 펼쳐놓은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모든 일간지 신문이 다 일면이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큰 글씨로 있잖아요. 신문이 일면은 헤드라인이니까 크잖아요. 큰 신문에 성경이 거짓으로 판명되다라고 써있더라고. 큰 글씨로 성경이 거짓으로 판명되다. 모든 일간지 신문이 다 일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 친구가 나보고 하는 말이 평유라 너 이래도 성경대로 살래? 너 이래도 하나님 믿고 살래라고 물었어요. 그날 꿈에 이 친구가. 여러분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때 대답이 진짜 대답 아니겠어요? 그때 대답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 친구가 나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이제 장면에 아무튼 이쪽으로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출판사 건물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 친구가 앞에서 쫙 펼치고 나와 너 이대로 성경대로 믿고 너 이대로 하나님 믿고 살래라고 하니까 내가 신문을 보고 난 신문을 보고 뭘 느꼈냐 그러면 신문 모든 일간지가 다 그렇게 됐으니까 난 이것이 사실로 난 믿은 거예요.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은 친구가 모든 일간지가 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난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친구가 너 이래도 성경대로 살래라고 물었을 때 내가 다시 뒤를 돌아서 내가 도서관 쪽을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잠시 눈 감고 생각을 했는데 뭘 생각했냐 그러면 내가 군대에서 2년 반 동안 30개월 2년 반 동안 군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았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20년 동안 예수 믿고 살았던 2년 반 동안과 그 이전에 20년 동안의 삶을 내가 잠시 비교해 본 거예요. 잠시 비교해 봤더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 믿고 산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야. 너무나 행복했어.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서서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할지라도 나는 성경대로 살고 나는 하나님 믿고 살란다. 왜냐하면 내가 군대 생활 2년 반 동안 생활했는데 하나님 믿고 신앙 성경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 행복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거짓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성경대로 살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 뒤를 돌아서서 출판사 건물 쪽으로 가는데 등이 시커먼 모습으로 그 친구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 꿈이 잊혀지질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했는지도 몰라요. 테스트했는지도 모르죠.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내가 그 신앙생활을 누구나 억지로 누군가의 강요로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었더라면 그 꿈에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얼씨구나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속 시원해 좋다. 이제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겠구나. 이제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다니도 되겠네. 아이고 이제 자유다 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누군가의 강요나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그 꿈에 내가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꿈에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2년 반 동안 신앙생활을 해본 그 결과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좋았기 때문에 나는 이 성경이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할지라도 나는 계속 성경대로 살고 나는 하나님 믿고 살 거야 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참 신앙만큼 전하면 돼요.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하나님 믿어서 경험한 만큼 그만큼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없는 거 전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즐거웠고 복 받았던 것들 더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은 대로 전하면 돼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은 대로 전하자.
은혜 받은 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하는데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전도해서 꼭 구원받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낙심되고 부담스럽고 안 돼요. 그것은 또 어떤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또 내가 언젠가 이제 우리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강의를 하려고 내가 강의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수요 금요 기도에 없어서 내가 요즘 책을 한 5권 정도를 읽고 요약하고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 요약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초기 기독교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나중에 그 얘기할게요. 증거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핍박과 고난과 예수 믿으면 붙잡아가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하나님 믿어서 좋았던 것, 즐거웠던 것, 내가 어려움 속에 있었다가 내가 구원받았던 것, 뭐 이런 것들 내가 좋았던 것, 경험했던 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증인이 된, 여러분 2000년 전에 만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만났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경험했던 것, 우리가 체험했던 것, 그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던 것, 그것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참신앙이죠. 그것을 경험한 것, 그것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 교회 찾는 목적이 달랐고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각자 은혜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나에게 은혜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을 때 첫 번째 나는 뭘 전하겠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가장 큰 충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신론자였고 반기독교적으로 살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뭐 우주 만물을 보면 질서 있는 이 우주 만물을 보면 무슨 어떤 신적인 존재는 있겠거니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는 그걸 부정했거든요. 부정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교회 다니는 친구들마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내가 논쟁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제일 큰 충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친구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 휴가 받자마자 내가 빨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교회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때 든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내가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정말 큰 충격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에게 은혜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시오라고 말하면 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있다라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그냥 옛날에는 그냥 우주 만물이 그냥 있겠거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놀라웠던 그런 일들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진짜 계신다. 하나님은 진짜 계신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나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자기들은 별로 생각이 안 해본 문제들이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로 인도되면은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나는 두 번째 은혜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한다면 나는 두 번째 이걸 얘기할 것 같아요. 행복, 변화와 행복. 따라봅시다. 변화와 행복.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 믿어서 왜 행복합니까? 각자 이유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겠지만은 왜 나한테, 당신은 왜 하나님 만나서 행복합니까? 당신은 왜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까? 당신은 왜 교회 다녀서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첫 번째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삶의 변화. 삶의 변화. 영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도덕적, 윤리적 변화. 도덕적, 윤리적, 인격적인 변화. 신앙생활 행복합니다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저는 그래요. 제 관점으로는 인격적인 변화, 윤리적, 도덕적 변화가 없이 나 신앙생활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영적인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나는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담배 끊고 싶어서, 물론 담배 끊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술 저절로 끊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저절로 끊어져요. 이 성령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 내 습관과 중독을 끊어내시는 힘이 있어요. 중독을 끊어내는 힘이 있다고. 여러분, 초기 기독교 사회를 보면 왜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는가? 그 당시에 자신들이 중독되는 현상들을 끊었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끊어지는 거야. 그걸 보고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은 내 삶의 인습 또는 관습, 습관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해집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따라해봅시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죄를 끊고 악한 말을 그치고 이제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 왜 행복합니까? 내 삶이 변화됐거든요. 내 삶이 변화된 것도 없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교회 다니던 똑같아. 변화되는 것이 없어. 그걸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 만나서 왜 행복하지요? 예수 믿어서 왜 행복하지라고 묻는다면 나는 내 영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내 삶의 변화, 도덕적, 윤리적, 인격적인 변화, 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못 만난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겁니다. 성령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남과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는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를 있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으면 이건 아직 뭔가 부족한 거예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왜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왜 행복합니까? 여러 가지 했을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복받아서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 삶이 인격적인 변화와 영적, 도덕적 이런 삶이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다. 그래서 예수 믿자고 권하고 싶다면, 또 권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이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변화 그리고 행복한 삶이 있다 여기에 라고 말하고 싶고, 누군가 당신의 행복한 삶을 진짜 원하냐라고 묻는다면 예수 안에 들어오라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고난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 시작. 고난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어요. 교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교회 찾아왔습니까? 교회에 찾아온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의 거의 40% 이상은 고난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움 당해서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면 그 고난과 어려움 이길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는 특별히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니었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인생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안 부딪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녀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똑같이 부딪히는데 교회 다니는 중에는 어떻습니까? 고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경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인생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 안 받아본 사람이 누가 있냐고 체험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 오면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있는 자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말라고. 저 사람 교회 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고쳐주고 해결해 주신다고 내가 오라고 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안 고쳐줘 버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걱정할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한 대로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 읽어봐요. 내 짐을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려다. 시편 55편 22절, 시편 68편 19절 또 읽어봐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우리 짐을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거든요. 예수님도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께 가자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어려운 문제 해결받은 적이 많으니까 가자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미 경험하고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 여러분들은 딱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고 하나님께로 가자겠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어쩌지? 하나님이 저 짐 해결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따라해보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자. 그 쓸데없는 걱정 왜 그 걱정을 해요? 하지 마요. 만약에 하나님이 와서 안 고쳐줘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내가 질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은혜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할 때 네 번째 읽어봐요. 시작.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서 진짜 부자 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록펠러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록펠러의 대부호 록펠러.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우리 목회자 세미나나 어디 세미나 가면은 꼭 이렇게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된 장로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간증을 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어서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다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교회 안에서 물질의 궁핍함을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때가 또 많잖아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교회에 다니고 있다가 물질의 궁핍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신 때는 많잖아요. 그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궁핍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교회를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신다라는 이 말씀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문 목사가 대학교 졸업하고 1989년도에 경대 기숙사 있을 때 기숙사에서 방빼라 가더라고. 11월 말에 시험 치고 난데 방빼가 대구 천지에 갈 데가 어디 있냐고. 기숙사에 방빼 가지고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독서실 옛날 독서실 그 칸칸 있는 독서실 밑에다가 짐 놔두고 그 바닥에서 잤어요. 바닥은 따뜻하더라고. 이게 독서실 바닥이니까 보일러 깔아주니까 따뜻해요. 그럼 며칠 딱 자고 나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거 대구 천재 갈 데도 없고 그다음에 뭐 독서실에다 짐 싸놓고 그 밑에 바닥에서 잠을 자는데 야,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래서 내가 첫날 밤 이튿날짜리 밤 자고 난 뒤에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래 돈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새벽 기도 작정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더라. 독서실 밑에서 전전긍긍하던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니까 하숙비 내고도 돈 남죠. 내 양복 사입고도 돈 남죠. 경북대학교 대학원 등록금 내고도 돈 남죠. 내 생활비하고도 돈 남죠. 용돈하고도 돈 남죠. 그러면서도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을 정기 적금을 꼬박꼬박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적금 통장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옛날 적금 통장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쭉 늘어지도록. 이게 딱 접어지고 쭉 늘어지고. 우리 초등학교 때 옛날에 저축 통장처럼 적금 통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녁마다 집에 와가지고 내가 성경은 안 봐도 적금 통장은 들여다봤어요. 왜? 생각해봐.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씩 돈이 쌓이는데 금방 10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 돈 모아가지고 내가 부다페스트 유학을 갔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고 또 우리 속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이 말씀 읽어봅시다. 난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정말 좋아해요.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28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있다. 보물 창고, 보물 창고. 하나님께는 보물 창고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보물 창고.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신대.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기복주의 신앙, 물질주의 신앙을 가지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궁핍한 삶 환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한 달 월급 꼬박꼬박 잘 받고 있는데 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복이거든요. 그것은 복이고.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물질의 궁핍 속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런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은혜 받은 대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네 입만 열면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자기가 그런 복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5번째 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 여러분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모든 게 부유하고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교회는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든 인생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오면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 갓난 애기들 봐봐. 엄마 품에 떠나서 딴 데 가면 막 울다가도 엄마 품에 돌아오면 귀신같이 눈물을 뚝 그치잖아요. 엄마 품을 알거든요. 평안을 누리는. 평안을 느끼니까 울음을 안 우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자는 누구냐? 신자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온 사람들은 신자고 불신자는 뭐예요? 아직 아버지를 못 찾은 사람들이 불신자거든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읽어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 세상이 만족시킬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예수 믿고 이제 복학했다고 그랬잖아요. 복학했는데 어떤 후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경북대학교 운동장에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대운동장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그 후배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배님, 하나님 믿으니까 좋아요. 좋다 이런 얘기 다 하고 난 뒤에 자기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야. 좀 교회를 찾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대. 그때 내가 신앙이 완숙한 게 아니어서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한 건데 내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내가 그때 했던 말 이렇게 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찾아야 되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야 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그 친구에게는, 후배한테는 좀 상처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찾는 건 맞죠. 맞는데 그것만이 사실은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불평과 불안이 많은 사람들, 교회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이건 참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없는 것 전하란 말이 아니고 내가 이미 경험하고 내가 좋았던 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복 받은 것, 좋았던 것, 행복했던 것, 즐거웠던 것, 이런 그것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은혜 받은 대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억지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참 내 신앙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어서 좋았던 것, 기뻤던 것, 행복했던 것, 은혜 받았던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 앞에 특별히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주님께 올려오니 이 11조를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들도 복을 베풀어 주시되 그들의 가정이 꿈꾸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형통한 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일천번째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특별한 감사의 제목에 주님 영광 거둬주시고 또 일천번째 예물에 기록된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자라고 주 앞에 훌륭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구제 헌금, 건축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 외에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물질에 궁핍함이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며 그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육체의 질병 속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 깨끗한 치료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권사님 함께해 주시며 또 건강에 태어난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건강에 지켜주시고 또 요양병원과 연로하셔서 집안에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2022 초청과 양육 작정서를 꼭 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4월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이제 전도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정서를 꼭 제출해 주시고 뒤에 현관에 함에다가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리모델링은 이번 주까지 본당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 이제 바닥까지 하면 됩니다. 바닥하고 벽에 먼지 털어내고 이제 하면 이번 주까지는 이제 본당하고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봐요. 멋지죠? 이제 바닥만 이번 주 중에 하면 이 본당은 다 정리됩니다. 마지막에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교육이 이제 3월 20일부터 있으니까 이제 보십시오. 이제 입교자 있고 세례 교육 받을 자 있습니다. 또 담당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까지는 좀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고 이번 주까지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대구 노예 여전도에 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도 복음을 증거하되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했던 것, 좋았던 것, 복받았던 것, 즐거웠던 것들 은혜 받은 대로 증거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